게요.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장막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도 왕은 똑같이 7일 동안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올리브 기름을 바쳐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요. 여러분 1년에 여러분과 제가 대략 일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며칠 정도를 쉬시는 것 같아요? 아주 스페셜한 경우죠. 우리 전청원 형님은 진짜 이틀밖에 못 쉬어요. 아마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법적 공휴일까지 하고 며칠 정도 쉴 것 같아요? 100일 정도. 우리 전청원 형제님 6개월 안에 이 100일 쉬는 날이 있게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100일이 남들은 자연스러운,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략 제가 대충 카운트 해봐도 52주 중 주일날은 공휴일이죠. 제가 또 엉뚱한 부분 있잖아요.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그 회복된 크리스천에 대한 걸 나누는데 대한민국 공휴일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공휴일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저기다가 52주 주일날이 또 끼는 거예요. 거기 추석도 연휴 있죠? 그러면 진짜 제법 한 90일 정도, 80일 정도는 쉴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뉴질랜드도 여러분 제법 쉬어요. 공휴일이 있어요. 특별히 공휴일이 있는데 국경일이 있는 거 아시죠? 뉴질랜드의 국경일이 뭔지 아시는 분? 안작대 하나 있죠? 퀸스 버스데이. 예, 이건 국경일이에요. 예, 국가적인 부분에서 쉬는 날이라고요. 제법 많이 쉬어요. 여러분 이 쉬는 날 여러분 뭐 하셔요? 예? 잔다. 놀러 간다. 예. 저는 근데 참고로 이게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는 휴일날이라고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특히 휴가를 가면 모를까? 저는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 월요일날 쉬는 게 제가 월요일날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우리가 공휴일이 퀸스 버스데이 다 이날 쉬어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남들 노니까 같이 노는 것 정도예요. 예? 화요일 날은 공부를 해요, 저는. 예. 제가 공부를 하는 게 화요일 날 주로 공부를 해서 다른 책도 읽거나 하여튼 그때 많이 해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국경일이에요. 여러분 국경일이 왜 있죠? 국경일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복절날, 여러분 광복절이 뭔지 아시죠? 광복절날 왜 놀아요? 우리나라가 광복했다고, 독립했다고, 나라가 세워져서 그걸 기념해서 노는 날이잖아요. 지금 아마 한국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 거예요. 그 의미는 많이 생각을 못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3.1절이건 무슨 이 나라 같은 노동절이건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그때 놀 때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그걸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도 많은 절기들이 우리들에게 언급이 돼요. 여러분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오늘 성경 읽었던 중에서 두 절기를 눈에 금방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그냥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오늘 절기가 여기 두 개가 나와요. 유월절과 장막절이라는 두 개의 절기가 나와요. 이 절기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서 탱자탱자 그게 아니에요.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하는 게 두 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예언서를 거의 맞춰가는 시기쯤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겠지만 포로 생활을 끝나고 너희들은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되고 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두 절기를 잘 기억하면서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주신.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제법 지식적으로 알고 지성적인 부분이 여러분이 꽤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좀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나름 논리적인 구원의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멘, 할렐루야, 딱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짧은 순간들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맨 처음엔 여러분을 불러요. 여러분을 자꾸 불러요. 콜링 하는 거예요, 콜링.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자꾸 교회로 불러. 뭐지? 그게 부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콜링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자꾸 교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그를 중생이라 그러죠. 이걸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요. 내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설교 가운데 자꾸 말하는 게 회개를 많이 말하잖아요. 회개가 짚어져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잘못인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게 내가 죄였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something problem. 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보지만 믿음 칭의 양자라는 게 믿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으니까 그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데 의로 덮어줘 갖고 나를 의인처럼 하나님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룩한 단계,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TV에 나오는 영화는 봤겠네. 예. 저 영화는 죽어서 이게 임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순서 중에서 설교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주로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답을 나왔으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로 교회 공동체로 앉아 있으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는 설교를 해요. 그 믿는 사람들이 과제해야 될 과정이 뭐냐면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거룩을 요만큼만 지금 훈련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크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부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먹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가지 절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예배하는 거고요. 오늘 2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 첫 번째가 이 절기를 의미 있게 잘 지켜낸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잘 직면하면서 나는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둘러보시고 아울러서 한번 주위 옆에 사람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보여지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회복된 크리스천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줄 알아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명확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시험 당할까요? 어려움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도요, 암 걸려요. 사고 나요. 뭐가 달라요, 그 우리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주님께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상징해요. 죽음에서 구원을 한 거예요. 6월절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6월절의 기원이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이 재앙이 여기서 6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거죠? 이날 장자 죽음들이 있었어요. 메뚜기 막 재앙이 있었지만 장자 죽음이 있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 문틀에다가 양피를 바른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에서 구원을 입었다 의미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는 거예요. 야, 그것 때문에 바로가 손발 다 들었잖아요. 야, 자기 자식도 죽었잖아요. 나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내쫓다시피 쫓았죠. 그렇게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시작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의 1월 1일이 이 6월절이에요. 아셨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력으로는 이게 1월 1일이에요. 여러분, 차이니스 태양력하고 우리 저기 뭐지? 뭐라 그래 걸려? 구정 있는 달력하고 틀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1월 1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시작되는 거예요.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파스오버 6월절이라는 말이 파스오버예요. 그게 페사흐 발음도 어려워요. 페사흐 이게 뭐냐면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해 받은 우리들이 보면 악한 것들이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죄의 사슬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사단의 시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딱 붙어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세계관 안에서 갇혀있는 한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이게. 세 번째는 이거예요. 회복을 상징해요. 정말 놀랐습니다. 회복을 상징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성경 상식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했어요. 정확하게는 38년이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아무도 다 더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다 접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저 6월절을 지킨 거예요. 6월절은 회복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그때부터 제대로 지키게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알아맞히는 경우 좀 드물 텐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슈아, 여호수아의 본명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는 그 가명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고 진짜 본명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16절쯤에 나올 텐데 모르시죠? 호세아. 호세아가 본명이에요. 여호수아의 본명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너 여호수아라고 부를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의미 너를 세워준 거예요.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돌아와서 그때서야 그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돼요. 그 의미를 갖고. 그뿐이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가 있고 룻기도 있었고 사사 시대까지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유월절이지 뭐 그냥 여러분이 마치 그냥 노동절이지 뭐 그냥 지냈던 것처럼 지냈는데 사무엘이 들어온 이후인데 사무엘이 한번 확실히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잘 지키게 돼요. 근데 그 이후로도 여러 왕들이 막 있었지만 제대로 지킨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역대하 30장쯤에 가게 되면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이 한번 그래도 몇 번 의식을 갖고 시작해요. 근데 진짜 명확하게 회복했던 사람은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이걸 완전히 회복해서 제대로 FM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지킬 때는 항상 회복의 완성도를 보여줄 때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에스겔이 있는 이 포로 귀환, 이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가 가장 먼저 회복한 게 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실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기쁨,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을 지켜서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장막절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감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장막절에는요, 주신 의미들을 자세히 묵상하고 되새기면 그 안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 제가 그렇게 말하냐고요? 거기에는 감사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야곱이 에서를 사기쳐 먹고 그래서 죽임 걸 무서워해갖고 도망갔죠. 어디로요?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어요. 갔다가 대략 20년 넘게 있다가 돌아와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머문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쳤던 곳이 있었어요. 그 장막을 친 곳에서 이름이 시작되어서 숫꽃. 원래 이 장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수콧. 남자 여자 암콧 수콧처럼 그렇게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수콧.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 한국말로 올 때는 숫꽃이라는 말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tabernacle, 장막. 그게 그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야곱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돌아오면서 장막을 친 이후에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 어려운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장막을 기억하는 거예요. 장막. 두 번째가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거든요. 맨날 떠돌아다녀야 했죠. 유목민처럼. 그들이 장막을 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유월절 이후에 그들이 구원받고 비록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인으로서 그들은 그거를 도르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그래도 최소한 억압받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게 돼요. 어떤 기회예요?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의 땅. 장막 생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수를 상징해요. 이거 여러분들 이 절기를 다 공부하실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 설명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만 봐도 6월절을 주면서 6월절을 다음에 7일 동안 뭘 하나 지키라 그래요. 그때 뭐 하라 그러냐면 맛 없는 빵. 여러분 맛 되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먹고 있는 빵이 있어요.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이에요. 먹어본 사람들의 한결 같은 표현. 맛대가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요. 정말 맛이 없대요. 근데 그들은 그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것도 쓴 나무라고.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 첫째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있던 그 전에 있었던 이스트, 오래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때 다 정리하고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일 동안 안 먹으면서 새로운 걸 이제 준비해 놓는 거죠. 새 거로 먹게 돼요. 무교로 먹으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또 하나 큰 절기가 77절.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77에 49. 그 지나고 50일 날 된 게 77절인데 그거는 지금 언급 안 할게요. 그 다음 이후에 있는 장막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도 마찬가지로 지킨 그 당일날 다음부터 7일 동안 또 대행사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곡식을 올리브나 이런 것들 수확한 날이에요. 수확을 해갖고 아주 잔치를 벌이는 날이라고요. 7일 동안 잔치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축제. 그런 의미에서 추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력으로 여러분 굳이 보시면 우리의 추석이 이쯤에 맞아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6월절 나오고 막 이래요. 1월 며칠이라 그러고 뭐 7월 며칠이라 그러는데 이게 유대력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 태양력으로 들어오면 2달을 더 하시면 돼요. 2달. 약 2달을 더 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7월 15일 중순경이라 그러면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9월 중순경이면 우리 한국에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수감사절도 그때 비슷한 무렵에 있게 되고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단순히 놀지 마시고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이거를 우리에게 의미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딱 하나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 그거 믿어야 돼. 그거 인정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도 그래서 지키는 거고 장막절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나요. 6월절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온다니까요. 기준이 다 서는 거예요.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장막생활하지만 나는 구원 자유인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제가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보통 힘든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감사거리들이 지금 생각나시나요? 아무것도 없고 백지다. 여러분은 이 장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도요. 이 부분에서 고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덧입고 있는 이 육체 있죠? 육신이요. 이거 장막이에요. 이거 장막 벗어버리면 그냥 하늘나라 가야죠. 여러분 되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장막을 덧입고 있는 동안 감사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장막생활 벗고 자기가 이제 임박한 걸, 임종이 임박한 거 알았던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오늘 들었더니 그 통화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설교를 빨리 마치고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른 시간에서 안 가질 거고 더 설교는 안 할 텐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여러분 떠오를 수 있는 말 성경 구절. 이분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인 거예요. 숫자를 잘 보시고 보면 다 나와요, 여기에.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예? 한 맞췄네요. 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 전에 보였던 건 제가 이미지화 시켜본 거예요. 저도 4차원적인 그림을 그리죠. 이걸 표현해 봤어요. 제가 에스겔을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봤어요.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가 대충 어느 쯤이냐 보면 기원전 593년, 590년대 막 그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까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같이 살았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포로로 있었어요. 제가 대략 생각해봐도 20년 이상은 겹쳐요. 누가 먼저 끌려왔냐면 다니엘이 10대 때, 대략 우리 조한이 나이 때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근데 귀족 출신이에요. 왕족이라고요, 왕족. 끌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7, 8년 후에 에스겔이 그 당시에 하면 24세, 5세 정도 됐을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 대략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나이가. 그리고 에스겔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것을 봤을 거라고요. 그가 막 랭킹 올라가고 하는 것도 있겠고. 그러면서 다니엘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14장에 다니엘을 언급해놔요. 다니엘은 단어가 나옵니다, 진짜로. 그 에스겔이 성경을 얼마나 사모했을까?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복구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이 자료들이 정리된 때가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그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이때 집필되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대로 살다가 우리 역사도 없어지겠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봤던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생각하라.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에스겔 선지자는 이걸 여서 심은 거 아닐까? 6월절 그때 기뻐하고, 6월절은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구원받은 날이니까. 근데 그 장막절에는 고난의 때잖아요. 광야 시대를 상징하는 거니까. 장막치고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맨날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텐트 쳤다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게.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에스겔이.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말해준 거죠. 이렇게 남겨준 거예요. 형통한 날엔 기뻐해. 당연히 기뻐하죠. 하지만 너에게 재앙의 날처럼 공고한 날이 올 거거든. 그때는 생각해. 어떤 생각이요? 너가 구원받은 날. 여러분들 지금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으시죠? 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있으시죠? 내 몸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그때 생각하실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 광야가 생활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을 기뻐하십시오. 장막절에는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 6월절과 장막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두 날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 마음에 품었고 머리에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